저는 간혹 가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찬양을 들으면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이 위험해요. 노을 지는 이게 노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퀸즈 블루바드를 타고 쭉 가면은 이렇게 앞에 노을이 쫙 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운전을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들을 때 갑자기 울컥합니다.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막 울먹거리는 거예요. 막 저희는 이제 티슈박스에서 그 차 안에 티슈박스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막 눈물 닦으면서 혼자 있으니까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MBTI는 T가 주도적인데 그렇게 F가 T를 잡아먹는 시간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설마 한 번도? 물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찬양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그때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도 있는데 꼭 이렇게 그 임재감이라는 것이 예배 환경을 잘 갖춰놓고 불 끄고 막 그 뒤에서 막 왕 하는 그런 것들을 해놔야 우리가 임재감을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더 깊고 진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도 그렇겠죠. 네, 우리는 간혹 너무 바쁜 일정이랑 하루의 삶 속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오붓한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보내게 되면은 정말 뜻밖의 새로운 감정들과 새로운 느낌들 그리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 오랜만에 거의 한 2년 만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갔다 왔어요. 2년 전에 갔을 때는 그때는 1살 반짜리 쪼꼬맹이랑 6살짜리 개구쟁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애들이 불 가운데 뛰어들까봐 저 걱정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살짜리 어린아이랑 8살짜리 초등학생을 데려가서 그런지 조금은 그래도 더 여유롭고 뭔가 이제 대화도 하고 그런 캠핑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이랑 정말 퀄리티 타임을 잘 보낼 수 있었는데 특히 저희 8살짜리 아들하고 정말 처음으로 긴 시간 이야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거의 11시까지 아빠랑 엄마랑 그 아들이랑 계속 좀 시덥지 않은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나 닌텐도 없이 아이가 그렇게 오래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전에 내가 알았던 아이와 이 퀄리티 타임을 보내고 나서에 내가 이해하게 된 이 아이가 조금은 다른 아이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퀄리티 타임을 보내면 사람이 한층 더 가까운 시간이 있게 되곤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것은 이것만큼이나 아니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일정한 가까워짐의 패턴을 경험을 하죠. 처음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소개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함께 나눌 때까지는 조금 어색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어울리고 얘기하고 그렇게 친밀해질 수 있는데 어느 일정 이상의 친밀도를 가지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더 친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1대1로 대면해서 그 사람과 함께 딱 대면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긴 퀄리티 타임을 1대1로 보내다 보면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정말 긴밀하고 가까운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퀄리티 타임을 보내다 보면은 이렇게 둘만이 공유하는 추억, 그리고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나 공감대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요즘에도 계속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외형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가족들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런 변화를 겪었을 때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한테 와 나란 말이야 왜 나를 못 알아봐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죠? 주로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은 그 미녀는 못 말려인가 하는 그 김하중 씨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뚱뚱하시던 분이 갑자기 살도 막 빼고 막 이렇게 미녀는 괴로워군요. 네, 미녀 왜 못 말리냐? 미녀는 괴로웠는데, 네, 그 김하중 씨가 살을 쫙 빼고 자기의 절친을 딱 만났을 때 여기 허리 골반에 있는 문신을 보면서 서로만이 아는 그 장면을 공유하는 그런 게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면은 그 딱 한 사람들끼리만 공유하는 그런 귀한 메모리들이 있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나중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딱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 둘만이 공유하는 추억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나눌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완전 우울증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그때 했던 기도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뭐 헌신하고자 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 기억나세요? 네, 잊어버리시 안 돼.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 일 있을 때 막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을 때 주셨던 그 말씀 아시죠?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여쭈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은밀하고 친밀한 그런 하나님과의 메모리들이 있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다 기억하지, 너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내가 그 옆에서도 달래주느라고 정말 많이 고민했단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도 참 많이 감동하고 또 와 그때 진짜 제 기도 다 듣고 계셨군요. 저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지만 저와 함께 계셨군요 라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는 사실 옛날 고대의 그 헬라어 문학에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보기에는 뭔가가 약간 사건의 서사가 굉장히 자세하지 않아요. 좀 불친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에도 고작 한 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빌립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무슨 최면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빌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게 됩니다. 마치 포켓몬 트레이너가 포켓몬한테 공 하나 던지면 막 잡히고 나서는 모든 충성과 사랑을 다하는 포켓몬이 된 것처럼 빌립도 그렇게 변화합니다. 이 빌립이 심지어는 나중에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사도가 되어서 터키 지방에 갔다고 합니다. 터키 지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빌립은 예수님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따라간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왜 빌립은 그런 커미트먼트가 생겼던 것일까요? 아마 요한 사도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빌립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 스킵을 했습니다. 빌립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자기의 절친이었던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와서 보라고 합니다. 근데 빌립이 이 나다니엘한테 정말 막 사형리 복음 쪽복음지를 들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가 아니고 그냥 와서 보면 너도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을 알 거라고 와서 보라고만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전도가 어딨죠? 와 보세요. 나다나엘도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다면 분명히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부릅니다. 우리는 근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가짐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만난다는 기대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이라는 친구한테 질질 끌려가는 중입니다. 터벅터벅 뭐 내 나사렛에서 온 것 중에서 뭔가 대단한 게 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아마 근데 이 인카운터가 상상했을 때에는 어땠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갔을까요? 우리 뭐 현대인들이라면 굉장히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나다나엘인데요. 빌립 친구가 한번 와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번 와봤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예 그러시군요. 저는 저기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아버지 돕고 있는 예수라고 합니다. 나다나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이런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이 전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십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인이고 속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칭찬을 갑자기 쏟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 여기 있군요라고 대답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세요? 저 어떻게 아세요? 어디서 저를 보셨죠? 어떻게 저에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으시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나다나엘을 끌고 온 빌립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한번 지나가면서 보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은 감격이 솟아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구글에 제가 쳐봤는데요, 이렇게 좀 큰 나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고대 근동의 무화과 나무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두껍고 빽빽한 그런 나무입니다. 누군가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들어간다면 이 상반신이 다 가려지고 밖에 있는 사람은 그늘 아래로 이 다리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 아래 그 나무 아래 누구가 이렇게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좀 쉽지 않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던 것일까요? 배가 고파서 남몰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의 우리가 잘 안 읽는 뒷부분에 소선지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예언서들이 등장합니다. 요엘서, 미가서, 나훔서, 스가랴서, 학개서 이런 이름입니다. 처음 들어본 이름인가요? 성경에 그런 거 있는지 처음 알았다. 그러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선지서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예언이 있는데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날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온전한 만족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형제와 자매를 초청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백성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리시며 강한 민족들을 질책해 멀리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자기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으며 자기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소선지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기에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일부러 집 근처에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심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이 예언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매일 몇 시간씩 무화과 나무 가지를 잡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다나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누가 보려고 해도 얼굴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그 빽빽한 잎사귀를 가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그 가지 중에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곧 이루어 주실 거 맞죠?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인지 이름 몰랐겠죠. 오세요 메시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텍스를 내야 됐고, 또 그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억압할지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고민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울컥거리면서 기도를 할 때는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늘 느꼈던 것이 나다니엘의 삶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자신밖에 없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밖에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났다, 교제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었다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예수님인데, 그 처음 보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으세요? 너가 매일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혼자 신나게 찬양 부를 때 내가 그 옆에 있었어. 뉴욕 장로교회 청년부실에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너 옆에 앉아 있었어. 네가 작은 아파트 방이나 네 방에서 울면서 뭔가가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다 듣고 네 어깨를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었어. 엊그저께 밤에 성경책 읽으면서 감동하고 막 훌쩍훌쩍 울 때 내가 기특해서 네 머리 쓰다듬고 있었어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무슨 기적을 본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오겠죠. 정말 그 감동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있었을 그때에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내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을 때에도 깊이 느꼈던 임재감 가운데서 만났던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을 들었을 때에 알았고,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하는 말 안에서 그저 그냥 empty praise가 아니고 깊은 이해감 가운데 진정한 이스라엘인이자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프레이즈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알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칭찬해줄 때 그게 정말 엠티 프레이즈인지 아니면 얼마나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 영혼으로 압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며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마 나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다니엘은 그냥 뻑뻑한 표현으로 그냥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소리에 감동이 가득 차서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주적인 스케일을 넘어선 신적인 존재께서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은밀하고 작은 곳에서도 듣고 계셨다는 것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냥 듣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바람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출동하셔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 때문에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울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신에게 그 앞에 나타나서 너에게 정말 큰 칭찬을 내리노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광 때문에 정말 큰 감동을 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정말 특별하고 감동스러운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 믿음만을 가지고 친밀함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가가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듣고 계시는지 우리는 뭔가 눈으로 나타나는 사인이 없습니다. 카톡을 보냈을 때 일이 없어지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보낸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핸드폰을 펼쳐서 우리가 일이 없어졌는지 아직 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저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에서 그냥 이메일을 그냥 나중에 열어본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이런 로맨스를 가지시기를 꿈꾸시는 분입니다. 정말 깊은 친밀함을 나누고 가장 깊은 마음속의 생각과 소망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 눈을 서로 이렇게 눈동자를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시고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그 분의 소원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극대화되는 것을 기다리고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 아들로 돌아와서 근데 저희 아들한테 너희 아빠가 너희 아들 너 얘기했다 그러지 마세요. 딜을 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다 그러면 10불을 내놓으라 그래요. 나를 써먹었으면 10불 내놔야지. 저작권료 10불을 내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렸을 때 아빠가 정말 저랑 캠핑을 자주 가셨어요. 우리 아빠는 정말 많이 바쁘고 새벽 기도도 많이 가고 또 밤늦게 올 때도 많으셨지만 그래도 한 번씩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에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별별 얘기를 막 이렇게 제잘제잘 떠들다가 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빠가 자주 보지는 못해, 자주 놀아주지는 못해도 저를 잘 이해하는 아빠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불멍을 참 좋아합니다. 부채로 50분을 붙여서 막 불을 때웠던 작년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불에 진심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캠핑을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가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이랑 정말 멋진 기억을 가급적이면 많이 남기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저희 아들이 저는 아빠랑 아무 추억이 없는데요. 아빠는 그냥 맨날 퇴근하고 오셔서 혼자 뉴스 보시다가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날 보면은 먼저 출근하고 없는 그런 같은 집에 사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라는 그런 기억밖에 아들한테 안 남는다면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는 제가 방금 두 번째 얘기한 그 사람같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한두 마디 나누는 그 말 속에서 이제까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쌓아왔던 그 추억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스러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그런 시간을 보낼 준비가 하나님은 모두 다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고대하시며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둘만의 아는 그런 비밀스러운 추억을 정말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정말 나중에 진짜 우리가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어색해서, 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러신 분들 굉장히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너무나도 어색해서 내 아버지 잘 계셨어요. 너는 잘 있었지? 그래 밥이나 먹자. 이런 관계가 아니고 딱 얼굴을 보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말 많은 추억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것을 가지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말로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기도하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 하셨는데, 정말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면대면으로 얼굴을 맞이해서 본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내가 쌓아왔던 지금까지 추억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퀄리티 타임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왔는지에 대한 정말 깊은 묵상과 하나님께서 갈구하시는 그 목소리를 내가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감동으로 다시 내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절망을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갔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을 아버지께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날마다 귀한 하나님과 우리만의 비밀과 은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이 한 주의 삶을 사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버지 얼굴을 드디어 만났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우리를 부르시며 얼굴을 맞대고 음성을 나누며 날마다의 귀한 추억을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로스비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